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홀로 걷는 삶이 아니라 주님 한 분과 함께 두 손 꼭 잡고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예배드리는 시간 아버지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아버지 외롭고 또 고독을 느끼며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점령성 바이러스가 온 세계의 인류와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한 해는 지나가고 다시금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강한 추위와 우중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오랜 시간 힘든 저희들의 마음을 오늘의 예배에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곳에 자정하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영생의 기쁨을 주셨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도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한 주간도 살아섬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쫓아 진리를 추구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여 주님의 은총소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방역 수칙으로 인하여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소모임도 안 되고 기관의 모임도 안 되고 교육의 모임도 되지 않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대인교회 공동체가 흔들지 않고 단단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만복에 거느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1년의 세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고 비전과 기도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재난이나 환난을 당하여 고통받고 있는 가정과 이웃에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언택트 시대의 변화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에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부합된 교회가 되기까지는 우리 성도들의 땀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에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직장의 근무와 군복무와 학업으로 형편과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같은 예배 시간이 되어서 감사와 기쁨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안하실 목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담비와 같은 은혜의 감동이 있게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2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의
예,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요한서신의 말씀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저희 집에서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매일 요한일서 5장이잖아요. 열흘 동안 연속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한 9일째쯤 되니까 아이들이 지쳤는지 예배 시간이 되니까 셋 중에 한 녀석이 자는 척을 하더라고요.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깨워가지고 그래서 열흘 동안 요한일서 말씀을 10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10번 반복해서 읽으면요, 그 내용이 많이 이해가 되고 또 함께 소리내서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입 안으로, 마음 안으로, 생각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라도 요한서신의 말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최소 주일 예배 오기 전에 한 번,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매일 한 번 그렇게 읽으셔서 요한서신 말씀이 끝나갈 즈음에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소한 10번 그리고 많게는 100번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 배경을 알고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이 책 중에 어느 한 권도 이 저자들이 내가 성경을 한번 써볼까? 내가 글을 한번 써볼까? 그렇게 여유 있게 쓴 글이 하나도 없어요. 이 66권은 전부 다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독자들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것이 대개는 문제가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들이 이 글을 썼고, 자신들이 이 글을 쓸 때는 이게 성경이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후대의 사람들이 이 글들을 모아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정경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성경이 쓰여질 시대의 상황, 또 어떤 맥락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박해라는 배경이 있죠. 그 박해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박해를 받다가 배교하는 자들이 생겨나니까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자가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예를 들어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을,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쓴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서신의 저자는 왜 이 글을 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정황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공동체가 분열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서신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정황상으로 보면 그래서 저자는 교회가 분열이 됐고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대교회는요, 오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커다란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죠. 그럴 수도 없었죠. 공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정교회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요한 공동체는 그 여러 가정교회들이 함께 연합한
공동체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여러 가정교회들 중에 상당수의 교회들이 이 요한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분열돼서 나간 거예요. 근데 정황으로 보면 이 분열돼서 나간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는 이 요한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교회가 분열되었을까? 왜 이 사람들이 나갔을까?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죠.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뭐냐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의 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저자가 왜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열되어 나간 사람들에게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적고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나간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저자가 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을 통해서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밀러링 기법이라고 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저자의 말씀을 거울을 보듯이 보면서 거기에 비친 그 거울에 비친 나간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생각해 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나간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먼저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다. 지금 이 요한서신의 저자는 분열되어 나간 사람들을 대적자, 나간 자, 심지어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이 나간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한 번 더 보시면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나간 사람들이 지금 뭘 주장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들이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졌다는 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러미루어 보건대 이 요한 공동체로부터 나간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만연해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이요 초대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이 말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럴듯해서 그래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맞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영적인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보니까 다 어때요? 세속적이잖아요. 우리 몸 어때요? 죄악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적인 것만 고상하고 선하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우리 육신은 이건 죄악 덩어리다. 악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한 걸음 더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 덩어리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본 그분은 누구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가현설이에요. 거짓, 가짜, 현현할 현자. 예수님이 거짓으로 가짜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 주장에 따르면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몸, 껍데기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건 그 일종의 귀신 같은 거예요. 예, 환상 같은 거죠. 환영 같은 거죠.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본 모습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악덩어리인 인간이 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디까지 나가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셔. 있을 수 없는 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아파하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 아니 어떻게 신적인 분이 죽을 수가 있다.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냥 껍데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 실제 예수님은 거기 계신 분이 아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니 당연히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적인 알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가요,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 몰라요. 정말 구석구석 교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이런 생각들이 스며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또 한 걸음 더 나가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이 오직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을 사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이 요한일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을 이야기했잖아요.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여러분 본문을 어떻게 자르느냐가 요한일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가 본론에 해당하는 첫 시작이면서, 여기서 저자는 이 나간 사람들, 이 대적자들의 주장을 하나씩 논리적으로 그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 5절에서 이 저자는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5절에 소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소식.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이 저자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던, 즉 자기가 생생하게 체험했던 그 소식이죠. 근데 그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즉 이 저자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빛이시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 빛이라는 단어는 영지주의자들도 사용하던 단어예요. 영지주의자들에게서 진리는 빛이었거든요. 저자가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이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가장 유명한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주옥 같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빛을 설명하는 이 3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굽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교수인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오죠?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니고데모 스스로도 자신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무슨 뜻입니까? 니고데모 스스로가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니고데모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3장 바로 다음 장인 4장에 이 니고데모와 대비되는 인물이 나와요. 이 사람은 가난하고요, 버림받았고 변방의 사람이고요,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고 게다가 여인이었고 남편에게까지 버림받았던 여인이에요. 누굽니까?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죠.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밤에.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세요. 몇 시에 찾아가세요? 낮 12시.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그 시간에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걷고 있고,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왜 저자가 이 말을 할까요?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지금 니고데모처럼 어둠 속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저자가 이 나간 사람들의 그 어둠 속에서 행하는 위선들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것이 요한 1서 1장 6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표로 한번 보여드리면 빨간 글씨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돼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번역할 때, 원어에는 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번역할 때 그 의미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행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6개의 조건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데 이 6개의 조건절들이 3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여기 보니까 사귐, 죄, 범죄라는 이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저자는 이 3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대적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처음에는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야. 두 번째는 너희들 속이는 거야. 세 번째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야. 비난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저자가 하나하나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들의 주장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사귀고 있다. 근데 저자는 그것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입니까?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온대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오는데 이들은 거짓된 것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1장 3절 우리 지난주에 본 서론 말씀에 보면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내가 확신한 그 내용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뭐가요? 사귐이 있게 하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내가 이거 너희들한테 전하는 건, 내가 이 글을 쓰는 건 너랑 나랑 사귀고 싶다. 근데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들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예수님과 사귀려면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특정 개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사귈 때, 그때 예수님과 사귈 수 있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나이트클럽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과 사귀는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귈 가능성이 높습니까? 저자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대요. 저자는 그런 주장을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라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적자들이 왜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죄, 근본적인 죄, 즉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여러분, 집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혹 자녀들이 가출한 자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장 큰 불효입니다. 말 안 듣고 돈 좀 훔치고 성적표 조작하고, 그거보다 더 큰 불효, 씻을 수 없는 불효, 집 나가는 거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등지는 거죠. 하나님 떠난 죄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상 집 나가면 뭐죠? 고생이에요. 돈 떨어지고 잘 곳 없고, 사람 다 떠나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니 빼앗고 훔치고 밀쳐내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자범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서신에서는 첫 번째 원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삶에서 짓는 자범죄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가지고 집 나가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 고갈됩니다. 돈도 고갈되고요, 건강도 고갈되고, 시간도 고갈되고요, 자기 인생도 고갈되죠. 그제서야 후회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때부터 이 아들은 집 나간 불효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아들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집 나갔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는 할 필요 없죠.
그 죄에 대해서 회개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집에 왔고 용서를 받은 거니까, 원죄가 해결된 거니까, 아버지 집 나갔는데 하나님 떠났는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 죄는 사함받은 거죠. 그걸 회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평생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만 봐도 알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워하는 거 살인이다. 음욕을 품는 거 간음이다. 다른 사람한테 마음 상처 주는 거. 그거 다 죄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의 원죄를 치유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그림자로 인해서 짓는 죄악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요, 두 가지 심각한 오류를 낳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데, 죄가 없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류는 책임의식의 결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죄 짓잖아요. 잘못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죄가 없다고 주장했던 이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죄 없다. 자기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영화 밀양에 잘 나오죠.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그 살인범, 이악 물고 용서하려고 감옥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살인범이 얼굴 반지르하게 만면의 미소를 띠고 자기가 죽인 그 아들의 엄마를 만나잖아요. 이 엄마가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당신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 살인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미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때 그 아이의 엄마의 얼굴이 백지장으로 변해버리죠. 여러분, 이 살인범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그는 그 엄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올바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바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저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죄를 자백해라. 너희 스스로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먼저 회개한 후에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죄를 고백해야 돼요. 자기가 죄 지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에 참 이런 이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나는 회개할 게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없어서 그래요. 구도자적인 삶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건 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거기서부터가. 그때부터 아버지의 마음 이제 철들어서 알아채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마음 이해하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마음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기쁜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런 신앙의 진지함이 없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맹점이 이거예요. 개신교회.
신앙의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직분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없어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수영장에 가면 10년을 배워도 물탕 튀기는 사람이 있어요. 기초가 안 된 사람들이요. 막 물 엄청나게 튀겨요. 그럼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몰라요. 10년, 20년을 수영을 해도 기초를 배우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수영을 하면요, 물탕만 튀기고 시끄럽게 하고 다른 사람 피해 주는 거예요. 근데요, 수영을 잘 배운 사람, 이미 고수인데도 또 배우고 또 배우는 사람은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소리가 안 나요, 가는데. 그저 물속에 팔을 들어갈 때 척, 척 이 소리밖에 안 나요. 조용해요. 이게 고수들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신앙에 있어서 좀 진지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진북향, 나침판처럼 내가 진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살아야 되죠.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싸구려 나침판, 어디서 주워들은 개똥 철학 하나 딱 붙잡고 여기가 북쪽이야. 그러면서 수영을 안 배우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물탕만 튀기고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마지막 저자의 결론이 눈물겹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아직도 저자는 이 대적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를 대변해 주는 대언자가 되셨다. 그러니 이제라도 그 예수님께 돌아오거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적 존재로, 완전한 인간으로 한 인격이 되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 나눌 수 없는, 구분할 수 없는, 그러나 완전한 한 인격체,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목사님, 말이 안 되는데요. 글쎄요, 제가 이걸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이 가연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짜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셨고, 슬플 때 우셨고, 병든 자 치유하셨고, 배고프셨고,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그 의미는 도대체 뭘까?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셨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인간처럼 연약해 보셨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을, 감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간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도리를 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심지어 동양 철학자인 맹자도에 우리 안에 측은지심이 있다 그랬어요. 아픈 사람들 보면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차마 인간에게 그럴 수 없는 그 마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처럼 인간이 되시려면 내려가셔야 되니까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사해바다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 사람들과 함께 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요, 이심전심이라고요. 이렇게 서로 얼굴만 보면 눈물이 나요. 이야기하다가 또 눈물이 나요. 왜인지 설명하지 않지만 왜 그런지 우리 서로 잘 알잖아요. 너무도 깊은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희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우셨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걸 교리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냐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예수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요한 서신 이 여행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잘 배우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 빛 되신 하나님과 함께 그 빛된 길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2절, 3절만 하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광 보자 다 버리시고 죄악 덩어리 연약하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보다 더 큰 아픔으로 우셨고 아파하셨고 밤새셨고 마음 졸이셨고 망설이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이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건강과 믿음과 지식과 지혜와 시간과 또한 물질도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처럼 또 더 낮은 곳, 더 연약한 곳, 더 고통당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손잡아주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줌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 계시면 인사 한번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기 안 나오나? 예, 우리 서로 손을 저기 들고 안 인사를 나오네.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온라인 예배 계속 잘 드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음 흐트러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바른 마음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서신 말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암송하면 좋은 구절을 좀 뽑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주보 광고 참조하셔서 암송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책을 종이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오시면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주연 권사님, 안영자 집사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이민영 우리 선생님 우리 결혼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전성남 집사님 따님이시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일독하고 결혼한 분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손 잡고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 빛된 삶, 의의 길 걷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